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아주 짧은 비유예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만만히 볼 수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한 절밖에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아주 무궁무진하며 또 이 한 절이 주는 무게감이 아주 묵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은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어른들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갑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가면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반복한 다음에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라는 노래예요. 왜 냉장고를 팔죠? 아마 당시 이 노래 지을 때 냉장고가 가장 값비싼 가전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요, 끝이 안 나요. 계속 되돌려요. 춤추면서 이 노래 부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참 노래를 잘 지었다 싶은 게 실제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신나고 기뻐서 끝없이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잘 만든 찬양 같아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은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셨어요. 사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예수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러 차원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그래야 신앙이 견고할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합당하게 살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데서는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 산 것처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그 땅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럽 대륙과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가 마지막 종말할 때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 싸움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아마겟돈이 바로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무기또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이 전쟁이 많은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늘 관건이었어요. 당시에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전쟁 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잘 관리했냐면 항아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부하들을 다 가지고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재산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묻어둔 땅에서 항아리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헌들 보면요,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보물을 땅속에 숨겨두고 자기만 아는 은밀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알려줄 경우에도 비밀한 표시로 암호를 써가지고 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이라도 그것을 빼앗긴다면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지도를 만들어서 가족에게도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옛날 동화들이나 영화들 보면은 보물지도, 보물찾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다 유래한 일들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보물 보화를 묻어두고 그 주인이 죽었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그 보물지도를 잊어버린다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보물은요 그 땅속에 감추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묻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주인이 바뀐 다음에는요 그 밭에 보물이 묻힌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바로 오늘 이런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이제 주인이 시켜서 그 밭을 갈다가 열심히 가는데 곡괭이나 쟁기를 딱 찍었는데 밑에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돌멩인가? 싶어가지고 캐 내어 봤더니 글쎄 그게 뭐예요? 보물이 담긴 항아리였던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다시 덮어두고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이 밭을 통째로 다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지금 이 밭의 주인은요 이 보물의 주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보물의 주인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이미 다 팠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보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산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법에 의한다면요 이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당시 이것들을 법으로 만들었대요. 당시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우에 이 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요 땅 주인과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반반씩 나눠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반반씩. 왜? 이 밭 주인도 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반반씩 나눠 갖도록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죠? 이 집의 종이거나 아니면 밭을 갈라온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이 땅의 소유자는요 나누기 싫은 거죠. 이 밭은 내 거니까 이 밭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반 나누기는커녕 다 혼자 독차지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일부만 그 밭을 갈았던 일꾼들에게 나눠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꾼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여기 보물이 1번 여기 보물이 있었어요. 주인님 이 보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직하게 알려준다. 1번. 2번 이 주인공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딱 숨겨두고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통째로 한다. 자, 손 들어 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자, 1번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사실대로 말해야지. 다 말한다. 그리고 주인의 처분에 맡긴다. 1번 손 들어 보세요. 속으로. 알겠습니다. 반절 손들 반절. 그렇지 않고 숨겨두고 나만 아는 거니까 알리지 않고 통째로 다 사버린다. 손 들어보세요. 딱 반반이에요. 반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2번이에요. 2번. 알리지 않고 숨겨뒀다가 그냥 아무 말 않고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왜요? 그래야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니까.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누구나도 다 할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함께 몽골의 선거지에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과 4박 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몽골 땅을 보게 되었고, 또 몽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이 15년 전, 17년 전에 와가지고 살겠던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새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저한테는 어떤 그 감동과 인사이트가 참 많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또 그 교회에서 잠깐 또 예배도 드리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날 공항으로 오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좀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몽골에 금값이 싸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백화점 가까이에 금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금값이 싸대요 라고 하면서 반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방문한 분들이 이 금을 사가지고 가면은 한국에서 되팔면 비행기 값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일행이 다 달려간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사막까지 달려갔어요. 가서 딱 금값을 물어보니까 글쎄 금 한 돈에 15만 원이에요. 금값을 아는구나.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분이 당진에 딱 전화해서 오늘 금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41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금값이 15만 원이에요. 우와, 싸죠? 사요 안 사요? 사야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설랑설랑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황금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 있지 황금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었더니 장로님 한두 분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 있던 와이프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반지 하나 사면 안 돼? 그러고 하는 겁니다. 싸니까 사고 싶다는 거예요. 뭐 결혼 하고 나서 뭐 사준 게 없다 보니까 그래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다 쭉 나오는데 털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털레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나왔어요? 왜 그냥 나왔어요? 안 사고 그 싼 건데? 라고 물었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싸도 너무 싸면요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순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죠? 순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마 무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싼 거 아니겠느냐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요 그 싼 금이 있다고 바로 여기 5분 거리에 있다고 하고 그 금방으로 데리고 하는데요, 모두 일행들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기쁜 발걸음으로 가는지 다 그래. 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왜? 이 농부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다 너무 기쁜 마음 가지고 보화를 사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고 재산을 팔아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보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보화가, 그죠? 보화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마침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천국의 이중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천국의 이중성 말씀드렸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가져왔는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천국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소유를 통째로 팔아 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소유보다 발견한 보화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웃들은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미친 짓처럼 보이죠. 아니, 그 밭을 왜 사? 그 밭은 맹지야 맹지. 아무 쓸데없는 밭이고 나와봤자 그 밭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 밭을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대고 비웃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이 밭에 감춰진 보물을 아는 농부는요, 속으로 웃지요. 니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니들은 몰라. 그죠? 속으로 한없이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이처럼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가치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진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 말이 재밌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죠? 가치 없는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은요, 항상 가치의 변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이 농부는요,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밭이 전부였을 거예요. 내가 이 밭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밭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하면서 밭에서 일하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이고, 이 밭에서 꿈꾸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요. 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가 제일 좋았고, 지금까지 내가 꿈꾸는 이것들이 내 모든 거였지만,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가지고 온 이 땅의 천국을 알게 되어지면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알기 전에는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신, 성분, 학벌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 아니, 자랑거리가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가 가져온 천국을 발견하니까요, 자랑거리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지만 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왜 즐거움이 사라지고 없어요?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고작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를 이용해서 고작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국을 봐도 좋은 줄 모르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해요. 부와 명예와 자랑과 인정과 칭찬을 똑같이 추구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낙담하게 되어지고 기쁨 잃어버리고, 혹시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목적을, 아니 예수 안에서 예수가 가져온 천국을 내가 진정으로 맛보지 못하고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 발견했는데 어느덧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밭이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감추인 그 땅, 그 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넓게 말한다면 그 밭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면서 사회학자이면서 법학자이면서 기독교 사상가, 대단하죠. 역사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기독교 사상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크 엘룰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분을 알게 되어지고 완전히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자유, 사랑, 능력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것이다. 천국을 찾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숨겨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을 찾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숨겨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세상, 즉 우리가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일상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일상, 우리 현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밭이에요. 밭. 보물은요, 은밀한 장소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보물이 있을 만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보물이 숨겨진 것은요, 그냥 평범한 곳, 거기에 보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매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 대하는 현실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될 일상, 그죠? 반복되어진 그 일상 가운데 바로 보물이, 천국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오해하는데 천국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딱딱해요. 퍽퍽거리죠.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좌절과 그리고 실망으로 찾아오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가는 거예요. 또 밭을 갈아야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일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밭을 열심히 갈다가 곡괭이로 쟁개로 갈다가 그만 딱 하고 부딪혔어요. 뭐 속에 암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암초를 딱 찍었을 때 아우, 손이 쨍하고 울리죠.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농부라면 아이 망할 놈의 돌멩이, 그죠? 왜 여기에 있어가지고 나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내 운명이라는 돌멩이, 그죠? 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의 돌멩이들이 내 앞에 왜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발견되기를 바라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론 돌멩이처럼, 때론 암초처럼, 때론 딱딱한 퍽퍽거린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감추인 보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딱딱한 현실을요, 그 퍽퍽거린 일상을요,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해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천국을 발견합니까? 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까? 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딱딱해도, 그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일상을 마주 대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일까?
이건 전통적인 개념인데요. 밭은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밭은 교회다. 교회 안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바로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로 보화를 숨겨둔 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바로 보화를 숨겨둔 밭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과 별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발견하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여기에서 현재 임한 천국을 맛봐야 되고요, 마침내 임할 영원한 천국을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일단 숨겨진, 그렇죠? 보화가 숨겨진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보화가 숨겨진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 잘 모르겠고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그 밭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 내 모든 걸 다해서 그 밭을 사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참 어리석어, 아니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밖에 놀러 가지. 당진에 조금만 가면요, 애무말이 있습니다. 물가가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태안도 있어요. 얼마나 무더운데 시원하죠. 근데 예배당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왜 무슨 고생입니까? 그죠? 교회 가서요 또 죽어라 봉사해요. 그리고요 돈 내면서 또 일해요. 돈 내면서. 그죠?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참 어리석지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 때 마침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큐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큐티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 포기할까 봐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끝까지 용기를 주죠. 그래서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한 학기 지나고 중간쯤 되면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큐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밭에 머물러 있어야 감추인 보화를 찾지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밭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목사의 장로 또 교회 중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줍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왜요? 교회 안에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도 교회에 예배가 있고, 그래도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이 그 똑같잖아요, 황금 마녀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아마 칭찬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였죠?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영생이라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지 못하죠.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그곳의 가치를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천국은 그 가치를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그 대가가 뭐예요? 재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가는 뭐냐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바치라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요 자식일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명예일 수가 있고, 그게 때로는요 감정일 수가 있고요, 그게 때로는 내 자존심일 수가 있는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을요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에이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가지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몽골 갔다 온 얘기 하는데요. 저희 몽골 갔다가 순 놀러 갔다 왔구만 라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저희들 모여가지고 당진제일교회 또 미래를 놓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놀러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 몽골 갔으니까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선교사님 데려갔는데 테를치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었어요. 장관을 보고 왔어요. 그게 유네스코 세계 뭐죠? 거기에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장관이더라고요. 보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내려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온 김에 말을 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말을. 또 우리 민족이 원래 말 타는 선구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을 타는데 이 제주도에서 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이제 그 선교사님은 혼자 말을 몰고 가는데요, 멋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앞에 기수가 끌고요, 두 마리 끌고 갈 때 그 뒤에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멋졌어요. 들판을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멋졌어요. 처음에 이제 참 멋지게 갔지요.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비가 오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그냥 개울이었는데 건너올 때는 개울이 아니에요. 거의 말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리고 다리까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불어난 곳을 건너오는데 제가 말입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발을 싹 들었어요. 선교사님 보니까 발을 들더라고요. 발을 들어야 되겠다. 발을 들었어요. 발을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앞에 있던 기수가 저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았죠. 몽골 말이니까. 근데 혼내는 건 알잖아요. 그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이렇게 주변 보니까 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말았는데 더 황당한 건 그거 소리 듣고 그 옆에 이제 한 기수가 지나가는데 걔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친구예요. 지나가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야죠. 그래야 고치죠. 막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 했더니요, 저한테 주먹질 하더라고요. 주먹질을. 아니 어떻게 저한테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주먹질 하는 거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했는데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듣고 가더라고요.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와서 다 말을 내렸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당진에 사는 담임 목사지 뭐 몽골 담임 목사겠습니까? 그래서 따지려고 기다렸는데 따질 수가 있나요? 말이 통해 따지지. 그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데 주지 말라고 할까?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싸워봤자 뭐가 소용있겠어? 하고 이제 돈 주고 탔어요.
버스에 탔는데 제 마음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화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 보고 한 거 아닐 거예요, 아니 이럴 거예요, 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한테 한 거예요. 막 그랬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감정 상했으니까 막 달래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버스 안에서 분을 내고 있다 보니까요, 그 버스 안이요, 지옥이다, 지옥.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각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말을 탔는데 말이야, 나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저 때문에 감정상해 nos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버스 아니요, 천국 같아야 될 버스 아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감정을 내려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천국이 지옥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늘 또 내게 임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싹 잊어버리고 오늘도 냉랭하게 예배 드리면서 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를 발견하면서 오늘 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파는, 그죠? 내 야망을,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또 내게 임한 천국의 기쁨을 즐기며 누리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사고야 말 거야 신나게 부르는 그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기뻐 찬양하면 신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